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 짚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시고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흑암 가운데에 놓이게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죄가 내 안에 들끓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많은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많고 적음을 통해 구원의 유무가 만약에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어진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구원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오직 그 구원의 길을 얻는 그 방법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라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 내면의 거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죄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온전한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갈 바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경험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보다도 더 옳다고, 더 진실되고 더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고난이 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고난이 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인가? 왜 임하는 것인가? 돈이 없어서 이 고난이 임하는 것일까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들이 소원해져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 그 고난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내 부모가 내 인생을 뭔가 잘 해주지 않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저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세계가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때문에,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 중에 아모스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근도요, 이 아모스 말씀에서 보면 이 기근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이 임하고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양식이 없으니까 굶주리고 있지, 양식이 없으니까 내가 헐벗고 있지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물이 없기 때문에 가뭄이 있고 물이 없기 때문에 내 목이 지금 마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힘듦을 토로하고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게 어려워져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이 임하고 있는 거고 아픔이 임하는 거지 않냐.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힘든 것은 왜 힘든 것이냐? 단순히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세적인 문제, 너희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너희들아, 그게 지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기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제
저변에 등장하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엘리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엘리에게 심판이 드리우고 왜 엘리와 그 가족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일까? 후에 살펴보겠지만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요. 또한 자신도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는 주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엘리는 특별히 또한 사사였잖아요. 사사. 그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장 1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는 그 사명이 뭐였죠? 사사였죠. 사사. 특별히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엘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계속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처럼 말씀하시고 그 임합니다. 그렇게 엘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3장 1절에서는 희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항상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정확히 엘리의 죄를 들추실 때에 정확히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엘리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강단에서 참 많은 우리들이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 목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엘리야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 통회하는 심정을 듣지 않는 것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성가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니면 내 마음에 찔리게 하는 말씀들이 제거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행복이 놓여진 그 길일 것이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암 환자가요, 암이란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특별히 이 항암제의 그 성분이 독해서 부작용이 있고 나중에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섭고 떨리고 두렵다고 그 항암 치료하는 것을, 암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쓰고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바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죽음이라는 사전적 정의처럼 단순히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만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영혼의 삶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읽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나요? 바로 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설교자 개인의 바람이나 의도나 목적이나 의도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변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가감없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이 설교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이요. 또한 그 말씀이 해석되어져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을 쪼갭니다. 우리의 영을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수술용 그 메스, 칼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내 혼과 영이 쪼개져 수술되어지는 그 수술대에 내가 들이 누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수술되어지는 그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죄라는 암덩어리들이 그렇게 말씀의 수술용 메스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은혜마을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 수술대 위에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리고 들이누워서 우리들의 배를 까고 그렇게 우리들의 낱낱이 그렇게 들춰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수술칼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수술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수술대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그것이 두렵고 떨린다고 그 수술대를 박차고 나와서 그 수술대를 떠나가게 된다. 그 말씀을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막 시리즈를 통해 진설병 말씀을 특별히 이제 들었잖아요. 우리가 성막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 진설병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순종이 그 진설병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순종이 결부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일들을 이 은혜마을교회 이 앞에 놓여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요 좋은 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신령한 일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 마음판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어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뿌려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졌죠.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마음들은 저마다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마음밭으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실까요?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축복의 약속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우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크리스토 테라피, 분명히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힘든 상황들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치유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그 치유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말씀이 열매 맺는 온전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의 한 날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그 말씀이라는 그 메스라는 그 칼이 드리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에게서 어렵고 힘들고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아니라고 그냥 그 수술대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대에서 죄의 그 암덩어리들이 도려내지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삽니다. 우리들이 고난이 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 때문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십시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 순종해야만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합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웰빙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불신 남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효진 성도님 출산과 또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출타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영업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버지의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